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시죠.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그 사람이 던지는 말, 그리고 말투, 그리고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말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 또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날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해서 문을 잠그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부르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그냥 있고요, 어떡합니까? 부릅니다. 불러요. 중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는 부르지 않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직접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답고 복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의 길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값과 대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평화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 증거, 평화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것이 평화의 증거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증거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소망 없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이렇게 먹다 보면 가장 좋은 부위를 썰어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은 마음에 조금 죄송한 게 있죠.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이렇게 못했는데 자식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좋은 것을 보면 자식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죠.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종살이하는 그 땅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사랑하시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다윗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다윗을 보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신음하고 블레셋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사사들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왜 보내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헤세드의 사랑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르밧 동네의 한 과부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어떤 분이, 제가 양육반을 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12명의 그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수료식이라 가지고 아쉬운데, 그분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가장 감동이 되었냐, 뭐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팬데믹 때 예배를 빠졌대요. 건강도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2년이 넘는 그 매주간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주보를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았대요. 그래서 한두 주는 그냥 그렇게 하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 팬데믹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가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주보를, 교회 주보를 자기 집 문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받으셨는데 제천 시골에 사셨어요. 아무도 안 오는 저 시골에 제천, 거기서 풀 뜯으면서 먹으면서 사셨는데, 거기서 한 총각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그 총각 목사님께서 북 두드리고 성경학교 할 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시고 보내실 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도 너희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의 의미가 뭘까요? 보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와 복음으로 충만해졌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당신의 자녀들,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들, 평강을 소유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보냄받은 자들은 그 충만한 생명을 경험한 자입니다.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을 사랑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을 섬기도록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서평의 뜻은 서는 천천히 서자에 평화는 평강의 평자입니다.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조선 땅에 전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 평생을 어렵고 힘든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고아를 자기에게 입양했어요. 자기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키웠어요. 아까 전에 그 누군가를 업고 있는 사진 봤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인데 이 소년을 입양했어요. 이 소년은 문둥병 걸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년을 입양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전라도 땅에서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서서병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남긴 유품이 뭐냐면 반쪽짜리 이불. 왜 반쪽이 되었을까요? 그 반쪽은 다른 사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동전 12입,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한 벌 옷.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려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나의 목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고등부 친구들이 양화진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도 해줬는데, 양화진에는 어른 선교사들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묘가 있는데,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들을 3명이나 조선 땅에 묻었어요. 2살에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시드니라는 그 이름을 붙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라는 태어나서 23일 만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자기들의 고향 땅에 있었으면, 호주 땅에 있었으면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따라서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조선 땅에서 그렇게 죽게 했다면 저 같으면 그 땅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픔과 슬픔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정길,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그렇게 조선 땅에 묻혀서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렸는데, 그 윌리엄 정킨도 이 조선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내시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참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생명의 복음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함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늘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선전하는 걸 봤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선전을 봤는데, 어머니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뭘 보내더라고요. 그 아들이 미역국을 좋아했나 봐요.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무슨 명태 미역국인지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 하늘에서 그 밥하고 그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쏟아지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뜨끈한 밥을 탁 이렇게 아들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울더라고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탁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밥 한 끼 보내주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보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보내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밥. 여기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씀은요 1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만 옛날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받는 너희를,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또 보내시는가?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다른 민족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는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복음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부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대요.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게 된다. 구주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들림을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묵상할 때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면은 무슨 게임이에요? 뒤집기 게임이에요. 저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렇게 허리도 안 좋으신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딱 두 손으로. 저 뒤집기 게임 누가 이기나요? 가서 많이 뒤집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합니다. 영혼을 뒤집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뒤집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고 그 가정을 뒤집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파송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쟁 중인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되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인의 제사를 파송하시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도 영적인 전쟁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도 전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전선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뭣도 모르고 저 전쟁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전선이에요. 가장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수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최전선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최전선에 우리는 오늘 이미정 선교사님을 파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최전선에 우리는 뒤에서 후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최전선에서 우리 이미정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더 많은 지역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한 영혼이 구원을 함을 얻는 것,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되어서 현재의 자리에 기도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파송된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깨어서 엎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중보는 기도의 중보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물질의 물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영교회는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미정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영적인 전투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찬송 부른 뒤에 우리 허송의 선교사님 나오셔서 2부 파송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